오늘의 본문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힘입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연합했습니다. 3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도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가죽 포도 부대를 준비했습니다. 낡아서 꿰맨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 같다고 조약을 맺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9절과 10절에 그들은 간곡하게 거짓말을 하여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헷세보랑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러한 고백은 여호수아 2장에서 봤던 라합의 고백을 생각하게 합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신의 민족이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기드온 족속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고 하나님께서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족속은 다른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때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곰팡이 난 떡을 보여주고 찢어진 가죽 부대를 보여주며 자신들이 아주 먼 곳에서 여행을 왔다고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 하였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로 그들이 멀리 있는 성읍에서 왔다고 믿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한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전쟁에 관한 규례를 보면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 족속에 대해서는 그들과 화평하고 언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임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인 족속과 달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구원받고자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자 나온 이방인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과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스라엘은 조약을 맺고 3일이 지나서야 기브온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성전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헛된 일을 하는 성전의 노예의 직분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은 이 약속을 1000년간 지켰습니다. 에스라 7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느디님 사람들이 바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성전의 노예들을 칭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때는 BC 1405년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한 것은 BC 458년입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로 귀환을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물을 깃고 나무를 하기 위해서 함께 돌아왔습니다. 다른 모든 이방 족속은 멸망당했지만 기브온 족속은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모든 족속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했고 오직 기브온 족속만이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을 성전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통치 때에 기브온 사람이 사울로 인하여 억울함을 겪었고 그 억울함이 해소될 때까지 3년의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나온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기브온 족속은 자신을 낮추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여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동을 기도보다 앞서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행동 전에 나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며 모든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며 언제나 기도하고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을 완고히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그 어떤 행동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